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예, 축복합니다. 네. 예,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죠.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기도 하고 성경에 여러 절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뭔가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용어가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유월절이라는 말로 나올 때도 있고 무교절로 나올 때도 있죠. 또 칠칠절은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맥주절이기도 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초막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초막절과 이제 같은 말이 장막절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 수장절이라고 하는 또 절기가 있죠.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이제 같은 절기를 말하고 있고요. 의미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 왜 하나님께서 초막절 지키라고 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떠돌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초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장막을 짓고 살았다는 거죠. 너희가 그때를 잊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인데, 수장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과일을 수확하는 절기였습니다. 이것이 가을 절기거든요. 그래서 올리브나 포도 같은 과일을 추수해서 저장을 했는데 그것을 정말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좀 이제 의미도 다르고 좀 뜻도 다르지만 똑같은 절기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여러분, 초막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지키라고 말씀하신 절기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자, 초막절은요, 조금 이제 우리가 문장을 보면 유월절도 그렇고요. 지금 이 나온 이제 초막절도 그렇고, 그럼 7일을 지키라는 건가? 8일 지키라는 건가?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8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날과 또 마지막째 날인 여덟째 날에 너희는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여러 키부츠와 또 아슈켈론을 공격을 했죠. 아슈켈론은요, 성경에 나오는 아스글론입니다. 블레셋에 5도시가 있죠. 어떤 도시가 있습니까? 아스돗, 아스글론, 지금 이제 가자 지구가 이제 가사거든요. 그쪽에 가사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도시들이 있는데 안쪽에 이제 가드도 있고 에그론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것이 블레셋 5도시였지만 그쪽 지역 아스돗도 그렇고 아스글론, 이 아스글론이 아슈켈론인데 이스라엘의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휴양 도시인데요. 여러분, 그런데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하마스가 공격을 했지요.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쉬는 날이었고 또 군인들도 휴가를 많이 나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날을 특별히 공격하는 날로 삼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정말 상황이 매우 좋지 않죠. 죄 많은 민간인들이 너무나 많이 죽고 다치고 있습니다.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죠. 그래서 많은 침략을 당했고요, 나를 뺏기고 나를 잃어버리고 또 온 세상을, 전 세계를 떠돌아다닌 그런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전쟁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전쟁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스라엘 가운데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키부츠에 들어가서, 제가 있을 때도 이제 예배 장소가 키부츠였는데요. 그 랍비들의 압력이 대단합니다. 키부츠에서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어서 쫓겨나기도 했고요. 정말 그곳에 있는 메시아닉 주들은요,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모릅니다. 사회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견디면서 그들은 예수를 믿고서 살고 있죠.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인 제8일째, 8째 날은 반드시 쉬고 있고요. 또 여유가 있는 직장인들은 8일 동안 계속해서 쉬게 됩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전부 다 8일 동안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초막절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하면 10월 초나 중순경이 초막절이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초막절이 언제 시작된다고 했지요? 7월 15일에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은 유대 종교력입니다. 유대 종교력.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제 날들이 대부분 이제 유대 종교력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유대 종교력에 따라서 지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 민간력에 따라서 지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좀 헷갈리죠? 우리나라의 음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이 절기가 오는 시기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초막절 때, 저는 한 5년 정도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초막절 때 신기하게 비가 와요. 비가 올까? 이렇게 쨍한데 비가 올까? 그런데 초막절 어느 날인가는 비가 옵니다. 그날 가리켜서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른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기는요, 12월, 1월, 2월 이렇게 3개월 정도를 우기라고 말하죠. 그래서 초막절인 10월 중순경이나 그때 이제 10월이나 11월에 간혹 비가 내린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내린 비를 이른비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제 우기가 지나고 12월, 1월, 2월이 지나고 3월이나 4월에 내리는 비를 가리켜서 늦은 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요, 정말 비 한 방울 오지 않습니다. 어쩜 이렇게 비가 안 올까? 하루 종일 쨍하고 비 한 방울 오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과일과 여러 가지 채소가 자랐는데요, 얼마나 그 맛이 단지 모릅니다. 호수로 다 연결해서 그렇게 재배를 하고 있죠. 올해 여러분, 제가 추석 연휴에 과일을 좀 먹어보니까 얼마나 맛있는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예년보다 저는 굉장히 맛있고 당도가 왜 이렇게 높은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비도 좀 오지 않았나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달고 맛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비싸죠. 과일값 너무 비쌉니다. 과일도 비싸고 야채도 비싸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달고 맛있게 재배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초막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의 집 베란다나 마당에 텐트를 칩니다. 초막, 장막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7일이나 8일 동안 가족들과 함께 거기서 잠을 자기도 하고요, 또 모여서 파티를 하기도 하지요. 자, 레위기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2절과 43절입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 그대로 지금도 지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들은요, 대부분 베란다가 있어요. 아니면 마당이 있어요. 초막절에 그것에 텐트, 장막을 쳐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 없는 집은요, 집값이 확 떨어집니다. 대부분 다 이런 베란다나 마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초막절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추수감사절로 지켜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17세기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온 것이죠. 미국에 사는 청교도들이 처음 정착해서 처음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날로부터 그 유래가 추수감사절은 시작이 되죠.
그때가 1621년입니다. 그렇게 지내오다가 정시로 미국의 국경일로 추수감사절이 이제 시작된 것은 1789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보통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죠. 우리 교회가 그 영향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의 교회에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절기가 조금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좀 맞게 추수감사주일을 바꾸자라고 해서 이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바꾼 거고요. 그래서 10월 셋째 주일에 드리고 있고 10월 넷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자, 신약에 넘어오면 초막절에 대한 또 말씀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명절입니까? 초막절이죠. 초막절입니다. 명절들이 있는데요. 가장 크게 축제를 벌인 그 명절이 어느 명절인가 하면 초막절을 가장 크게 명절로 시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막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초막절에 행했던 행사들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막, 초막을 치는 그런 행사도 있었고요. 그것을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했었고, 또 하나는 실로암에서 물을 떠오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실로암에서 물을 떠서 성전에 가서 붓는 거죠. 제사장들이 주로 이제 부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런 행사, 이것에 연결해서 성령에 대해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죠. 사랑하는 이천동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 제가 이런 질문을 이제 종종 드립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목사님 또 똑같은 질문 또 하네. 근데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는 글쎄요, 구원을 받았을까요? 성령을 제가 받았을까요?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내가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하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주님, 내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이제 어떤 직함을 갖고 있느냐, 교회 얼마나 다녔느냐, 어떤 봉사를 하느냐, 그거보다 너무너무 중요한 게 바로 이 질문이죠.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분명하면 그 믿음을 의지해서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는데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대부분 물세례 다 받으셨죠. 근데 물세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지요. 성령을 받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담대해지죠.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날에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물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하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분들에게 가서 예수를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그 말을 하는 게요, 입이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근데 입이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죠. 그는요, 우리와도 다르게 예수님과 3년 동안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먹고 자고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봤고요, 많은 이적 치유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권력자들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지요.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지요. 그는 담대해졌고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 원합니다. 다른 것으로는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권력자들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붙잡아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면서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감옥에 갇힙니까? 채찍질 당합니까? 우리 이제 성경을 볼 때 사실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라고 우리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내가 채찍질을 당해도 그 채찍질을 내가 복음을 전한 일로 채찍질을 당했기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런 간절함,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이 임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가서 말하는 겁니다. 가서 전하는 겁니다. 뒤에 어떻게 될까 여러 개 생각하고, 믿음은요 단순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건 단순한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내가 만난 그 성령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시오. 아브라함, 요셉, 다윗, 그 밖에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이들은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고난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기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죠. 생각지 않았던, 정말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주님을 부인하거나 주님을 원망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민수기 말씀으로 새벽기도의 말씀도 보고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원망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그들은 불만을 얘기하고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출애굽 1세가 다 죽었는데 출애굽 2세들도 똑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참 이상하죠. 사람들은요, 그렇게 잘못됐던 것 보면은 다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올 것 같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부모 세대들이 잘못했던 것을 똑같이 범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는 그 거듭남, 성령을 받는 그 거듭남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망의 말이 아니라 감사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 자신을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내가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오셨습니까?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걸어온 인생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매여 있지 말라고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을 사실 잘 모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전쟁을 허락하시는지,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지 우리는 사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깨지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거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건 참 만만치 않습니다. 경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하나를 이겨내면 또 다른 것을 또 이겨내야 되고요. 수많은 어려움이 한국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평화로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에는요,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하루 세 끼 먹으면서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자유롭게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추수감사절을 기억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동포인 북한 땅에서는 이런 것을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예수 믿는 것 나타낼 수도 없지요. 성경이 발견되면 수용소에 끌려가거나 죽게 됩니다. 여러분, 북한 땅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도 중국에서 약 600명 정도의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 이송이 됐죠. 여러분,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을 결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중국과 북한에서 공산주의 권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련이 무너지리라고, 붕괴되리라고 아무도 사실 생각을 하지 못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뤄가십니다. 북한 땅에서, 중국에서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주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1월부터 지금의 이 순간까지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시고요. 주님,
제가 이래서 감사합니다. 주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귀한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감사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탈북자들과 기독교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의 평화를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많은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해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 신뢰하고자 합니다. 요셉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너희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채찍질 당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신앙을 우리도 닮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심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우리도 고백하며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 그 사실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추수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하나님 이스라엘과 또 가자 지구의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집을 잃었습니다. 부상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그 여러 나라의 땅에 하나님 주님 평화를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북한에 주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동포들 하나님 우리 한 민족이지만 너무나 다른 생각 하나님 너무나 다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땅의 기독교인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다시 북송당한 탈북자들 하나님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주 앞에 감사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픔을 당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지금 헤아려 주시고 그 마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지만 더 주님을 신뢰하며 더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을 받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아픔과 또 어려움에 처한 많은 땅과 또 그 백성들을 기억해 주셔서 전쟁이 그치고 폭정과 억압이 그칠 수 있도록 주여 평화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